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은 의로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고 우리가 뭐 하나님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물러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를 자꾸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자꾸 내 믿음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나도 내 믿음을 그 사람한테 이끌어 달라고 나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자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왜 많이 배운 사람이 효자가 없습니까? 왜? 자기 배운 것으로 자기가 다 똑똑하고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해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부모도 무시하고 왜? 지금 돈이 1등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효자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냐. 그래 맞아 잘 되든 안 되든 그 부모를 감사히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왜 나를 낳았던 거 가난하면서 왜 나를 낳았던가 하면서 불평 엉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서는 목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생명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내서 나온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모르면 자꾸 막 불평 원망하죠. 우리 부모는 왜 없이 살았던가 왜 우리 부모는 막 못 배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식하게 키웠던가 하면서 자꾸 원망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죠. 왜? 세상 사람한테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너 잘못해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간절히 찾고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시듯이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어떻게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앞에서 가패를 들은 거예요. 저는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가패 들은 것은 그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잘못했냐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입니까? 자기 죄가 찔리니까. 그래서 돌 던져 죽이듯이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옳은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큰 교회들 보세요. 뭐 물질 보이는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온실 속에 가만히 앉아서 막 저절로 이뤄줄 줄 알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거 받고 나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막 처음부터 고릴라한테 당하죠. 그 부모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꼬치로 태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그 당시는 장사가면은 군대로 갔지만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시다. 양치기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양을 지키잖아요. 양을 잘 양육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근데 양이 그 짐승이 와서 뜯어갈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가서 막 자기 몸을 상하지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가 물어가면 그것을 입을 벌려가지고 뺏어오고 그랬다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다윗이 그 양이 막 뜯어갈 때 사자가 와가지고 뜯어먹고 할 때 막 그거 뺏어왔다, 입에 있는 거까지 뺏어왔다 하듯이, 그 이미 죽었는데 뺏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목으로 납두르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양을 우리가 목자, 양장, 우리는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목사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고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목자잖아요. 그 목자장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목자장이 다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 자꾸 그냥 환경에 눌리고, 또 나를 갖다가 자꾸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갑자기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으로 우리가 잘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지 마라 할 때는 더 많습니다. 하락한 말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은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그 양을 자꾸 그 신요한 문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거, 내가 내 파트리를 갖다가 내가 간직을 넣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나는 이렇게 똑바로 믿고 간다 이러면서 자꾸 은연중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삼천정에 갔다 왔지만 그러나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자기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하면서 자기라고 직접 칭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 274장의 끝절에 가서 뭡니까? 온전히 다 치웠다 하더라도 온전할 수가 없다, 깨끗할 수가 없다 하십니다. 왜? 자꾸 우리는 악한 영들한테 휘둘리고, 또 뭐합니까? 자꾸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다 하면 말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미워해야 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시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건 강도락 하잖아요. 근데 그를 놔주라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나 우리는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형상을 본받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나는 다 알다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듬더듬 하더라도 정말로 그게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짓다 하더라도, 너 언제 며칠날 죄 졌지? 그러니까 너는 나 앞에 올 수가 없어. 왜? 죄가 찼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뭐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 축복보다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번 그 고통에서 되게 심하게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잘 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모든 것을, 왜? 다메섹에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 잡으러 갔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왜? 자기는 지나치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지. 왜? 자기는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주의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으로 613가지를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달달 외웠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 있게보다는 예수님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듯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온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 하니까 뭡니까? 내 아직과 고집과 또 은연중에 나를 높이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하는데 죽기보다는 살아가지고 더 팔딱팔딱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큰 고기는 큰 고기는 잡혀도 어떻습니까? 그냥 꿀떡꿀떡하고 늦게 죽습니다. 그러나 피라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잡아놓으면 팔딱팔딱 뛰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 구유에 뉘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육신되어 오셨는데 어땠어요? 우리가 말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양약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0장에 뭐랍니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양약이 되지 못하니까 길거리에서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절 보면은 소금과 고로한 같이 하락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금과 고로한 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같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배려해야지. 말은 하면서도 내가 실천에 옮기지는 거의 다 못합니다. 말만 하죠. 말만.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 멀다 하듯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양떼를 갖다 보더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호해야 되겠다. 잘 양육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내 몸같이 아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나타나기보다는 올면 되면 연품 되고 하는데 나는 한 5달 더 때려야 되고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랍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용서해 주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하죠. 막 그냥 욕하기 바쁘고 나무라기 바쁘고 막 숭보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입술을 항상 복 있는 입술은 뭡니까? 내 저주가 그대로 가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당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말씀이 혼탁해가지고 말씀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것이 영역이 되지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갖다 심으면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교회를 밖에서는 율법의 의로움이 없이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떨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단정하지 못하고 결론 내리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그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너희라. 우리는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이 뭐랍니까?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라. 네 앞길만 가라. 우리가 달리기 선수입니다. 저 뒤에 오는 사람은 저거 얼마나 나 따라왔냐고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꼴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듯이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뒤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뭐 했나. 우리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나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늘 우리한테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십자가 졌느니라 더 이상 이제 죄에 물려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안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잘 그 믿음의 터가 다 굳건히 세워졌으면 바람 불면 약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람이 잠잠하면 어떻습니까? 고요하면 다시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 어두운 땅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도 제대로 서지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랬습니다. 우물이 막아야 아래목도 막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애들 하는 말이 우물이 막는 게 아니라 아래목이 막아야 우물이 막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말로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묵묵히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면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다 대변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맡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뭐 자꾸 한쪽에서는 자꾸 불화를 갖다 주고 한쪽에서는 그래 편안을 얻으라 뭐 아버지께서 뭐 죽이기밖에 더 하시겠냐 하시면서도 또 어느 중에 또 육신이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도 바울같이 정말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선교주로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 동동영역을 느끼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왜 원망 들을 일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온전하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온전히 섰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먼저 교통교제를 잘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한테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먼저 내가 화목 이루어지면은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은 모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섬겨주는 나는 작은 목자니까 우리가 건의를 내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는 봉사직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저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참 보호를 할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오해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얘기 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 나도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참 그것도 기쁘게 오늘까지 살았다. 뭐 보이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이럴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결단해가지고 막 갈라서고 막 아픔을 겪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참아내며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배려를 하면서 내 몸같이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니까 저 뭐 안 보이는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막 보이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하기 왼손에 모르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그냥 자꾸 웃는 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비참하죠.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오직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한테 매달리고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할 때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되고 왕인데 그 아들이 왜 군대 장관을 잡고 군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느 때 그 사람은 말을 다 듣잖아요. 군대 쫄병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을 잡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쳐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불안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왕이 막 강하고 담대하면 그 아들을 죽여버리지 도망가겠습니까? 가면서 뭐합니까?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아들이 한테 도망갈 때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게 왕이야. 왕이 아버지야. 그 아버지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뺏겠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도망가는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말하자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똑같이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동동됨을 하나님 본체시지만 동동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뭘로 대소물로 주시려고 또 원래 한 인간에 국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 사탄 마귀한테 승리의 삶을 살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막 그냥 쫓아다니니까 배고프면 밥 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하니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를 본 까닭은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까닭이다. 그러나 표적 보여달라 하니까 뭡니까? 요나 표적밖에 없다 합니다. 요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있다가 회개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뭐예요? 무덤에 갇혀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죽은 믿음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죽은 하나님, 물론 아까 전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뭐합니까? 우리가 창조에는 하나님을, 창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운행하시고 늘 우리가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뭐 누가 밉다 누가 어쩌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입술로 자꾸 막 범죄를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뭐랍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뭡니까? 물론 죄는 미워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도 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 믿는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사느냐. 왜? 우리는 의는 하나님께 난 것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난 의라면은 정말로 모든 것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도 지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악한 자도 악하게 적당하게 사용해 주시고 선한 것도 선한 것을 또 적당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쓰시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뭐야? 우리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아 이게 죄니라 이게 아니라 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듯이 우리 사도 바울같이처럼 정말 감옥에 있어도 뭐가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세대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가다 놓고 뭐합니까? 서신서. 그 서신서를 갖다가 우리가 또 배달해 준 사람이 있죠. 같이. 그러면서 이런 생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침을 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 보내주시듯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계받아서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는데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의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따르는 것입니까? 세상을 편만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막 죽이지 않으시고 벌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수는 내게 갚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 아이고 뭐 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꾸 내 자신을 갖다가 그 포장하면서 아,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러면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품어가면서 또 우리가 인내해가면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말은 잘합니다. 뭐 나라 맡은 사람은 정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나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하겠죠. 그러나 나는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사람 하나 편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을 들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을 좀 조심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제는 하나님만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